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눠볼까요? 잘 버티셨습니다. 한 주간 잘 버티셨고 오늘도 주일 아침부터 지금 시간까지 잘 버티셨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제 실수를 했네요. 자, 실수를 하면 분위기가 되게 어색해지죠. 지금 저도 되게 어색한데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실수를 저지르면 왜 어색해질까요? 실수를 저지른 사람은 당황해서 어색해지죠. 그리고 실수를 보고 있는 사람은 민망해서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를 범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죠. 그 이유는 실수가 그 사람에게 실패의 이미지를 씌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실패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렇죠? 다들 실패하고 싶지 않으시죠? 실수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성공만 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특히 이렇게 큰 성공 뒤에 실수를 하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을 망쳐버렸을 때 상실감 때문에 더욱더 큰 좌절이 찾아오게 됩니다. 평상시에 실수하는 것보다 내가 진짜 큰 성공을 이뤘는데 그 성공 뒤에 내가 실수로 그 성공을 모두 다 날려버리게 됐을 때 우리는 더욱더 큰 좌절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성공 뒤에 실패를 하는, 실수를 하는 일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큰 성공은 우리에게 교만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게 만들고 무리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자신의 그 교만, 인정할 수 없는, 내가 내 생각보다 못한 사람이었구나, 그런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실수를 더욱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절망을 우리 세계의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그 독일이라는 나라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원래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나서 패전국으로서 엄청난 보상금을, 전쟁 보상금을 갚아야 되고 또 전쟁을 통해서 그 기반 산업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아주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을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두 다 절망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로 뭉치게 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는 그 독일 사람들에게 아니다, 우리는 실패한 민족이 아니다, 우리는 우수한 민족이다, 우리가 함께 다시 뭉친다면 다시금 그 강대한 나라, 그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많은 독일 사람들은 그의 말에 위로를 받고, 그래, 우리는 실패한 국민이 아니야, 우리는 미개한 국민들이 아니야, 우리에겐 능력이 있어 라고 자신들을 믿으면서 그 나라를 재건하는데 함께 했습니다. 실제로 이 히틀러의 이러한 연설들과 그러한 정치적 능력들은 독일을 다시 한번 강대한 나라로 만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다시금 재건하는 데 있어서 가졌던 그 중심에 있는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민족들보다 더 뛰어난 민족이다, 우리 게르만 민족은 다른 민족들을 정복해야 마땅하다라는 그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성공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교만은 자신들의 민족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을 다 청소해야 된다, 인종을 청소해야 된다라는 결단을 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 많은 국가들의 소수 민족들, 그리고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민족들을 무참히 죽이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당시 세계적으로 그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독일의 인종 청소를 통해서, 그리고 독일 사람들도 죽어나가는 그것을 통해서 약 6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전체 인구가 아직 5천만쯤인데 우리나라 인구가 완전 한 번에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희생된 것이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교만 때문에 이 독일은 한 번 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을 패배함으로써 이 독일, 이 나라는 더 큰 좌절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이후 수십 년이 지나기까지,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주 자신들의 그 실수, 잘못을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치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신들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도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 절망은 자신의 죄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그 인구 조사가 이스라엘에 감당하기 힘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앞에 17장에서 하나님께 너희의 후손으로, 다윗 너의 후손으로 영원한 나의 왕국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저희가 설교 시간에도 나누고 큐티 시간에도 확인한 바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다윗이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해주셨던 것이죠. 특히 18장, 20장 그 사이에 나오는 많은 전쟁들에서 다윗은 패하지 않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이기는 것이죠.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위대한 성공 이후에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전쟁에서 이겨나갔던 그 이유가 바로 자신에게 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분이 하나님이 아님을 자신의 행동, 바로 이 인구 조사를 하는 행동으로서 드러낸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윗 자신이 앉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아주 크나큰 죄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 조사가 단순히 다윗이 사소한 실수로 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이 다윗의 죄임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군사 장관이었던 그 요압이 다윗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인구 조사를 해오라라고 명령을 했을 때 요압이 이렇게 말했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충언을 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빨리 가서 인구 조사를 해오라고 다시 한번 닥달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음에도, 하나님께 죄임을 알았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싶었던, 그리고 그 이후에 전쟁도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을 계획하기 위해서 그 인구 조사를 하라고 닥달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큰 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국가 전체적으로 역병을 창궐되는 아주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어나갔다고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앞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큐티를 하면서 읽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서 역병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죽여나가는 모습을 보고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선택이 다윗이 한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이 3가지 보기를 주시면서 야, 이 중에서 너 무슨 심판 받을래? 라고 했을 때 그래도 다른 인간들의 손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심판 받겠습니다 라고 말해서 자신이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목도하는 그 현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자신의 생각보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절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낯설게만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다윗의 실패에 어느 정도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성공이 우리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된 행동을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멈추려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심판을 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절망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자신이 처하고 있는 이 죄로 인해서 주어진 이 벌, 그 가운데서 그냥 울고만 있을 뿐인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노력의 정점에서부터 추락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다른 어떤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것은 답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다가 방금 망했기 때문이죠. 방금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절망으로 빠져들게 되는 지점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 우리는 그 인간적인 한계 속에서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 절망에서부터 빠져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그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그 절망 가운데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힘을 주시는지 함께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긍휼하심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13절에서 자신의 잘못을 통해서 받게 되는 벌을 선택할 때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겠다라고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고 기대했기 때문에 다른 인간적인 방법에서는 그들에게로부터 긍휼함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긍휼하신 분이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긍휼한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받을 벌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치던 천사의 손을 멈추게 하십니다. 온 이스라엘을 돌아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고 하늘 높이 검을 치켜 올렸던 그 천사에게 족하다, 이제 그만 멈춰라 라고 긍휼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성경 자체가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기록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도 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의 어떤 회개나 우리의 공로가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죄에 빠져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그 사랑 때문에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긍휼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떠한 죄악에 빠져 있더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개입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이, 그리고 죄책감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그래서 기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회개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긍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회개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서 그 천사의 손이 멈춘 그 순간 다윗은 그 하나님의 긍휼이 선포되는 때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죄는 자신이 저지른 것이니, 모든 죄는 내가 저지른 것이니 나를 벌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백성들은 죄가 없습니다. 나를 벌하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 은혜는 바로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은혜를 선포하실 수 있는 예배를 선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갓을 보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예루살렘을 치려던 천사가 그 손을 멈춘 곳이었습니다. 아직 천사는 그 칼을 쳐들고 아직 검집에 넣지 않고 쳐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긍휼하심 때문에 심판을 멈추시긴 했지만 그것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그치기 위해서 다른 희생 제물을 받으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 심판을 멈추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자신의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선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용서받았다는 증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죄의 자리, 심판의 자리를 용서의 자리,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임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용서받고 심판이 은혜로 바뀌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인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동일하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예배가 그렇게 기쁠 수 없었죠. 그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드려야 돼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계시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 자리는 우리가 그냥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앉아 있지만 그런 예배 자리가 아닌 것이죠. 이 예배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아주 귀한 예배 자리임을 우리가 다시금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면 저희 오늘 주일날 2부 1부 예배 순서에도 있다시피 참회의 기도라는 순서가 있죠.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는 한 주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세상 속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절망의 순간이 될 수 있고 하고 싶지 않은 순서일 수도 있고, 아, 왜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제가 지은 죄 다시 돌아보게 하십니까? 하지만 그것이 분명히 필요한 이유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너희가 그렇게 죄인이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용서받아라.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회개해라. 나는 용서해주는 하나님이다. 이 예배 자리가 바로 그 은혜, 용서의 은혜가 선포되는 자리다. 그것을 예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참회의 기도 순간에 진지하게 자신의 죄를 말하면서 나아갈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예배 가운데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예배 자리를 사모합시다. 그 예배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십시다. 이러한 예배가 은혜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순간을 우리는 앞서 살펴봤던 그 2차 세계대전의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독일은 아주 완전히 망해버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 집이 없어서 여러 가족들이 한 집에서 모여서 살 정도로 아주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죠. 조부금한 집에 몇 가족이 모여서 비를 피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48년에 전쟁이 끝난 지 3년 뒤에 그 당시 독일의 킬른 대성당이 있었습니다. 그 창립 70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해가 바로 1948년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카톨릭 성당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당에서는 개신교 예배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7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이 그 독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절망의 순간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의 자리로 뭔가에 홀린 듯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희망이 교회에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그들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 또한 전쟁 때문에 여러 곳이 무너지고 비가 새고 구멍 뚫려 있고 그런 허름한 모습이었지만 그곳에서 찬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회개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자 성도들은 그 예배 자리에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배 후에 이 700년 기념하는 그 예배 이후에 이 사람들은 우리 회개한 이 독일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세우고 다시 교회를 세우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은 예배의 기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 또한 이러한 예배의 기적을 믿으면서 자신의 예배 자리를 성심껏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세 번째 은혜가 드러납니다. 바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부스 사람인 오르나는 다윗이 자신에게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하라고 주신 땅이니 나에게 합당한 가격을 받고 팔아라. 내가 이곳에서 예배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어휴 그러지 말고 그냥 가지십시오.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왜 거절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예배의 자리를 합당한 가격을 주고 사는 것은 다윗 자신이 그 예배를 신실하게 준비함을 나타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은 죄, 그것을 회개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그래서 거저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르난에게 금 600세겔에 달하는 돈을 지불하고 그 예배의 장소를 구입했습니다. 이 금 600세겔을 현재 화폐 가치로 따진다면 대충 정확하진 않지만 약 30억 원에 달하는 값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죠. 그렇게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배를 다윗이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26절 말씀,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네, 앞에는 계획된 실수였는데 지금은 진짜 실수네요. 마지막 장이 없어졌습니다. 네, 마지막 장에서 나오는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다윗이 예배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흠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신이 예배를 받아주심 그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앞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실 땅으로 선택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22장 1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다윗이 자신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졌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배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다윗이 그곳에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다윗의 실패의 상징이었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곳을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 장소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통해서 나는 너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곳에서 너희가 회개할 때 계속해서 영원토록 그 용서를 베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그 성전의 터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이 있는 한, 그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다윗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상징물이 되는 것이죠. 은혜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솔로몬이 지은 위대한 성전으로 주어졌죠. 한데 지금은 안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는 용서 안 받아주시는 걸까요? 이제는 우리가 회개할 수 없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는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걸까요? 아니죠. 지금 우리에게 있는 성전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그 물리적인 성전은 하나님의 더욱더 큰 은혜로 말미암아서 얘네들이 성전을 만들어줬는데도 회개를 안 하네.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시다가 본인 스스로 성전으로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어떠한 물리적인 힘으로도 파괴될 수 없는 영원히 서 있는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 안에 있는 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죄를 범하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고 또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 죄된 그 절망된 상황 속에서 끄집어내어서 영화로운 상태로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영원토록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잘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합당한 회개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로서 구원하시기로 결단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동역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곳에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가 걱정하시거나 절망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버려두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 그곳에서 끄집어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서 결단의 찬양 부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